말씀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상 그 상과 하 모두는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흑암의 시기였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할 때 사사 시대를 그때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사 시대를 한 줄로 압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치 이런 거지요. 모든 영화가 마지막 끝나고 끝과 함께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딱 한 줄입니다. 사사의 그 모든 시대를 한 영화로 제작하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줄이 올라가는 그 자막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사사의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진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봤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도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대가 끊긴 아무 소망이 없는 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 가정이 나오지만 그 가정 안에 모든 대가 끊겨진 그 그림은 그 가정만의 그림이 아니라 그 시대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그림과도 같다라는 거지요. 한 가정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림과도 같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을 잇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되어지는 희망의 한 빗줄기가 보이는 책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사사는 어둡습니다. 사사기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룻기라는 한 말씀을 보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책이 룻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룻기가 짧은 책이고 한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지요. 그와 함께 이 사무엘서, 바로 상하가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 하면 왕정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처음에 세워진 사울 왕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것이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핵심이지요. 사무엘상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외웠을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우리 아이들은 기억날 텐데. 자, 사무엘상에는 주인공이 몇 명 나와요? 3명 나와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몇 명만 남아요? 1명만 남아요. 그래서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1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주인공이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그 3명 가운데 다 죽지요. 그 가운데 다윗만 남아서 다윗이 다시 이제 하에 가면 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국을 세우는 그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소망의 불씨를 지피고 부흥을 준비하는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사무엘서는 지금 붕괴음이 들리고 있는, 어쩌면 이 한국 교회에게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소리, 또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책이 사무엘 상이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무엘 상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땐 항상 더불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인네들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 가운데 여인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다 뭔지 아십니까? 불임이라는 거예요, 다. 대표적으로 사라가 그랬죠, 그죠?
근데 사라는 결국 사레였다가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은 어떤 자녀입니까? 육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이삭을 낳게 되는 만국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윗의 후대에 어떤 분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형성됐듯이 다윗의 계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이 첫 번째로 열리는데 누굴 통해서요? 한나란 여인의 부림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니까 뭐하고 똑같은 그 맥락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 똑같아요. 자, 사사기 시대를 제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흑암,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중간길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무슨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일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땅이 곡식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왜 기갈이에요? 주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 백성이 왜 망하냐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때 사사를 통해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전체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이 붕괴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시대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시커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때 이 사사기 끝에 누굴 보내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통해서요? 한나라는 한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무엘은 참 독특하게 사사의 마지막 사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지요. 사사기를 끝내면서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 말씀이 임재가 있는 선지자의 시대가 열어지는 때 그 길을 여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다윗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왕으로 오신 첫 번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신약 시대를 볼까요? 그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 또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가정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지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가정을 선택하는데 여전히 그 가정에도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나이가 어때요? 많아요. 세상을 봤을 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아기를 주시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데 예수님을 그 가정 가운데 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오기 위해서 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또 길을 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너무나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똑같은 아들을 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열었던 두 사람, 하나는 구약의 시대에, 한 사람은 신약 시대에 위치했던 그 두 사람인데 너무나 똑같아요.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외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열광을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 요한으로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때문에 살아요. 사무엘 때문에 숨을 쉬고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무엘 때문에 그 빛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빛이 많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의 이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아마도 몇십 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아마 이 자녀들의 자녀가 나왔을 때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됐던 그때를 아마도 무엇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죠? 우리 금강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53년 됐습니다. 그죠? 그럼 돌이켜보면 10주년 됐을 때, 20주년 됐을 때, 30주년 됐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했던 그 인도의 길들이 있을 겁니다. 10년 단위로 잘라봐도 교회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몇십 년 후에 이 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 찾아요?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찾아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 한나를 찾고 있는 거지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고 사라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후사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사무엘상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엘리의 혼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따지는 게 뭐예요? 본이 어디냐? 저 위로 올라가면 넌 누구 자손이냐? 뭐 이런 거 어른들 요새 이제 애들은 뭐 다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족보를 많이 따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나가 안 나오고요. 누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의 아내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여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참 족보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에브라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레위 족속들은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 어디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한 고을,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고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엘가나라는 레위인은 이 에브라임 있는 그 라마다임 소빔이 있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몇 대로 올라갑니까? 4대 위로 올라가요. 4대 위가 누구예요? 여로함, 그 다음이 엘리후, 그 다음이 도후, 그 다음이 수, 이렇게 쭉 몇 대까지 와요? 4대로 내려옵니다. 4대. 몇 대 신앙이에요? 4대 신앙. 4대 신앙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도 4대 신앙이 있더라고요. 이제 5대 신앙까지 있대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120년 됐기 때문에 지금 5대까지 간 가족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4대가 나옵니다. 자,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만 가득 채워진 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만 연결해서 나온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는요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 그게 역대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엘가나에 대한 족보가 등장을 해요.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는 레위인이라고 나오고요. 레위인들은 공통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요. 나중에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음악을 관장하는 그런 지파를 세워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 족보 가운데 누가 세워지냐면 성가대원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찬양을 주로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엘가나라는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대단한 집안이지요. 이 정도 집안 되면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이 뭔가를 하나를 딱 제시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집안 아닙니까? 굉장한 집안입니다. 처음부터 기죽이기 위해서 4대 신앙을 딱 앞에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절입니다. 2절의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냥 우리는 읽어가니까 이게 뭐 두 아내가 있었네 뭐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4대 신앙입니다. 그죠? 성경에도 아내는 수없이 많이 가지라고 나와요? 한 명만 가지라고 나와요? 율법에 한 명입니다.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4대 믿음을 갖고 있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아내가 몇 명이래요? 2명이래요.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직자라고 하는 이 가정을 소개하는데 아내가 몇 명이요? 2명이라는 거지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지금 좀 감이 오시죠, 그죠? 장로에게 애첩이 있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와 정상이죠,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이 성직자가 이럴 수 있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두 아내가 있었네.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중요한 거니까 한나만 보기 위해서 지금 두 아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성직자인데 4대 신앙이 있었고 레위 집하고 제사장 집안인데 어떻게 아내를 2명이나 둘 수 있나?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그 성직자 가문에 어떻게 두 아내를 둘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 성직자 가정이 이 정도라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 관념이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요. 제사장이 두 아내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것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거지요.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두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2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말씀 앞에 벌벌 떨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할 때도 말씀에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말씀들이 있었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율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풀어줬긴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것이 열려짐을 통해서 세속화가 이 말씀 아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것들이 더 폭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편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내 삶 중심, 내 신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같이 읽다 보면 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네, 벌써 부딪혀요? 네. 두 번째는 이름은 뭐예요? 네, 한나요? 네,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요, 그 뜻이요, 사랑스러움이란 뜻이 있고요. 분인나는 홍보석,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첫사람이 한 사람이 한나였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한나가 정실분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죠? 두 번째 이름이 분인나였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라면 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거구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보면 딱 나옵니다. 브린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 건 뭐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원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자식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자, 보시면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고요.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시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한 가정의 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직자의 그 두 아내를 두는 환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무너짐, 또 하나는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맺게 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자, 때가 되면 항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하겠지요. 레위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사장들이 받는 제물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지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뭘 줬어요? 갑절을 줬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갑절하면 몇 배예요? 2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성경을 원어에 보면 2배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갑절은 아마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한 분깃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특별한 분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든지 갑절의 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 개역 개정하면서 바뀌었으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요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2배를 줬다라고 은혜스럽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깃, 한 분깃이긴 하지만 특별한 분깃을 줬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분깃을 챙겨서 한나를 줬던 그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라는 거지요. 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남편이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는 것으로 한나가 마음의 위로를 다 받았을까요?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전혀 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뭐였을까요? 왜 슬펐을까요? 네, 자식이 없어서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자식이 없으니까 슬플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슬퍼할까라는 거지요. 그냥 읽어보면 아유,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우리가 넘겨지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슬플 거라 생각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5절 끝에도 나왔고 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은 어디 있어요? 적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적수가 있을 수 있지요. 자,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중요한 것은
요 내용입니다. 6절 첫 번째, 그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자, 브린나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과 생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이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엔 두 가지 이유를 찾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 두 가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뭐라고 놀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 부정한 짓 했지. 아이가 없는 곳으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에 대해서 너 하나님께 분명히 죄진 거 맞지?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한 거지요. 다시 여쭤볼게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겁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후자라고 이렇게 은근히 넘어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한나가 이 시대에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브린나가 자꾸 격동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을 계속하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심령 깊은 곳의 고통이 단지 아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한나가 이 격분케 하는 이 브린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습니다. 한나의 심성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죠? 일단은 남편 누구 편이에요? 남편은 내 편이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되면 남편은 내 편이에요, 그죠? 그럼 한판 붙으면 일단 게임은 누구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한나한테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웠더라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누가 지금 한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브린나라는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참 불이 나게 하는 브린나인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힘들게 했던 사람은 브린나인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안 합니다. 울고 통곡을 하지만 그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한나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 브린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한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브린나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싸워도요,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가슴, 그 아픈 심령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돼요? 답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답을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싸우고 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힘드니까 일단은 이게 열렸잖아요, 그죠? 이게 열렸으니까 한번 이거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여기 그 다음을 가는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시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한나라는 겁니다. 근데 씨름은요, 모래사장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씨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씨름하지 마세요. 씨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는 거지, 씨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모래판으로 가십시오. 그냥 여러분 가세요. 씨름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신앙의 씨름은요,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기가 막 타들어가면 소리를 밖에 못 내고 입은 벌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소리를 내지 못해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그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 직전에 있는 아이인데 지금도 그렇게 울어요. 우는데 소리를 안 내고 울어요. 소리 안 내고 울어보셨어요? 소리를 울음을 먹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얘는 울 때 소리를 안 내고 소리를 먹는데요. 제가 답답해갖고 걔를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 소리를 내서 울게 하려고 무지 내려섰습니다. 기도하고 또 왜 그런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 끄집어내고 했는데 안 돼요. 걔가 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렸을 때 조만할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아버지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울었는데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어렸을 때 울음소리를 안 내고 소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릇이 뭐예요? 소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안 울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터지면 얘가 우는데 소리를 안 내고 울더라고요. 어쩌면 한나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밖에 못 내요. 흐느끼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 입술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엘리가 봐요. 엘리가. 네, 엘리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술 좀 끊어라. 아마도 이때 이런 축제가 있으면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포도즙이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취해서 주정하냐? 주정하려면 나가서 해라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 그 엘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 15절 말씀은 빨간색으로 쭉쭉 줄 거놔도 참 좋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뭐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시대에 또한 부흥이 있었던 모든 시대에 보면 애통하는 심령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 한나의 여인 가운데 있는 애통함은 한 여인의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마음의 애통함이 너무나 절절 끓으니까 그 애통함이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으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애통해 하실까요? 그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어둠을 보고 하나님이 애통하시지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그 마음, 한 여인은요 그렇게 자녀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진 것 같은 그 애통함으로 들끓고 애통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그 애통함이 하나님과의 애통함과 연결이 된 거지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그 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그죠? 네 심정 어떤지 알아. 이런 어휘가 이 미국 말에는 없대요.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과 또한 그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 목자 없이 유리하여 방황하는 그 양들을 보며 속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내 속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는다는 그 표현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 불쌍이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요, 내 사건의 애통함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애통함,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애통함을 함께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부부가 서로 애통함이 통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쉬우려면 뭐냐면 서로 기도의 제목이 나눠져야 됩니다. 부부끼리.
나누고 계시죠? 뭐 원래 잘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끼리라도 말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소통이 됩니다. 각자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눌 때 그 애통함이 서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서로 심정이 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11절을 보실까요? 선하여 이르되 만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나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모든 문제는 한 큐에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만 주시면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지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고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만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아들을 다시 드리겠다는 그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한나는 자기의 그 애통함과 하나님의 애통함을 함께 느끼면서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 가운데 한나는 그 어둠에 허적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에 빛을 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한나와 만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누가 필요해요? 한 아들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 한나는 그 아들, 이 한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라는 뜻이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 드렸다라는 거지요. 사사시대 사무엘서가 시작된 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그것을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쇠락해가던 이스라엘의 온 땅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서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는 부흥의 불씨가 사무엘을 통해서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여인은 누굴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할게요. 자,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일단 우둔해요. 그죠? 뭐만 알 수 있어요? 저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먹고 주정한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 정도면 일단 영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그가 갖고 있는 직책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지요. 이 한나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뭐가 없어요? 아셨죠? 중요한 건 엘리가 말한 게 중요해요. 한나가 그 말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엘리라는 한 제사장, 우둔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제사장이 내뱉은 그 한마디를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던 그 한나에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기도로 나오시고 또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는 통분하며 기도할 때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드립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문제만 다 하나님께 화살을 쏘지 마시고 관이 연결돼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듣고 나도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를 하나님께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화를 하셔야지. 문자를 보내버리시면 그건 일방통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내 문제를 통분하며 주님께 알려드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지요. 그리고 믿어야지요.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